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한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본문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본래 이스라엘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500만에서 600만 정도였고 지금은 900만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까닭에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단히 무서워했어요.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강원도 땅만한 곳인데도 세계인들은 이스라엘을 함부로 다루지를 못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모릅니다. 끝내 출애굽 시켜주지 않으려 하다 마지막에 아들이 죽고 난 후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다 데리고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은 이렇게 남들이 두려워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 이름은 송송 이름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네, 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나와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배에 힘이 가잖아. 살도 빠지고 뱃살도 빠지고. 나이가 먹으면 이게 뱃살이 안 움직여지잖아요. 저는 빠질라 해서 빠진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빠져서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어쨌든 뱃속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리고성은 공격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그 성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커서 정탐 같던 사람들의 보고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할 정도였고 그 땅은 기름지고 먹을 것이 많고 금은 동 철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담대한 데 비해 여리고 사람들은 무서워 떨며 이스라엘 침공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미디안과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은 메뚜기처럼 많고 기드온 쪽은 300명의 결사리밖에 없었으나 간담이 서른했던 쪽은 300명이 아니라 군단 병력을 가진 미디안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에 주눅 들었고 사람들에게 주눅받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그런 분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내 어깨에 딱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영적으로 딱 허리에 손을 받치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겨나가시라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요셉이 종의 신세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요셉 한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과 그 민족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안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셨죠? 구약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신에게 가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호세아서죠. 주일 밤에 호세아를 하고 있는데 안 오신 분도 많죠. 어떻든 간에 호세아 오늘 호세아 특히 호세아 1장에 보면 호세아의 선지자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나 순결한 결혼을 하는 게 마땅하지만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말 순결한 처녀와 구약 선지자들은 절대로 순결한 처녀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고멜이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런 결혼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야, 너 딱 집어서 저 고멜과 결혼이라고 말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보라는 것. 고멜은 결혼한 후에도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가출해서 다른 남자와 놀아납니다. 그러면 호세아 가서 몸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수덩이처럼 새까맣게 타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야, 내 마음 내가 안다. 내 마음도 내 마음처럼 수덩이란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마음이 타들어가지만 가장 불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스스로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호세아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공감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피를 토하듯이 외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신앙의 순도는 얼마 정도 되는가? 부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순도는 100%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 자, 이스라엘의 배신은 어떤 것인가? 우상과 입맞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다는 것. 구약 이스라엘을 보기에는 분명히 겉보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입만 열만 주여 했고 때만 되면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은 다른 신에게 세상의 제약에 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 하셨는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배은망덕하게 배신하고 말았어요. 본문 5절 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광야 마른 땅은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곳.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거뜬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착각하는 가운데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 그뿐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이제 다른 신을 섬기고 범죄하게 이르렀습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네, 여기서 이스라엘은 남북 분열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남은 유다고 북은 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지파로 그들이 호령하 아무도 꼼짝 못했어요. 그럴 정도로 번성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다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알, 아세라 등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농경의 신이고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섬기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얼마나 한심하냐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이미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태까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엉뚱하게 다른 신을 섬기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고멜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런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남북이 분단될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절기때가 되면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선전합니다. 야, 힘든데 멀리 남쪽 예루살렘까지 갈 거 있냐? 거기 가면 하나님 보이대? 이게 하나님이야.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편리하고 좋냐.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미혹을 당했고 그 대대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처럼 우상숭배에 집착하고 혼합주의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은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욕망.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 아멘. 인간의 욕심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라는 거. 하나님이고 뭐고 천국이고 뭐고 당장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믿는 참신앙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당장의 형통보다 바른 길을 추구하는 것. 물론 이렇게 살 때 현세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여기에 욕심이 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으니까 문제는 잘 될 리가 없다는 것. 자, 그러면 현대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 같이 신상 앞에 절하고 제사하는 식의 우상 숭배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아주 교묘한 형태로 우상 숭배가 지금 자영되고 있어요. 이른바 현대판 우상인데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비유하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도 편안하고 모든 삶이 형통하게 돼요. 그런데 그 왕자에 엉뚱한 게 들어앉아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다. 예를 들면 현대인들이 돈에 집착합니다. 돈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마음 중심에 돈이 자리 잡고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행동까지 좌우지합니다. 결국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이 마음 중심에 돈이 자리하면 돈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고 감행하게 됩니다. 돈이 유용한 도구이고 잘 사용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인생을 좌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명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쾌락의 우상, 건강의 우상, 심지어는 자식의 우상 등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보기에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집착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 마음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그러나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내 몸을 위한다면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세상을 즐거움을 위해서 열을 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강을 핑계 삼아 소홀히 한다면 명백한 우상숭배. 명예와 성공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기나 성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이미 우상숭배. 설사 우상숭배를 통해 당장은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모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소중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이 간절히 소원했던 것들조차 잃어버립니다. 앞에서 남은 것 같지만 뒤에서 망한다는 것이 우상숭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들은 우상숭배하면 모든 것이 풍요도 오고 다 올 줄 알았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주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상숭배의 비극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혼합주의에 물든 이스라엘 경고합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예, 여기 보면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등 이것은 한결같이 어떠냐면 보이는 듯하다 금세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들이 지금은 형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뭐잖아 그들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망하게 된다. 어쩜 바보 같다 할지라도 어쩌면 어리석어 보여도 묵묵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쓸데없는 데 하지 말고 여기 저기 쫓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예, 여기 보면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사자, 표범, 새끼는 곰, 암사자, 들짐승. 이것도 모두 사나운 맹수들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침략을 아수르 군대를 상징하는데 그들은 맹수처럼 신속하게 와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멸시키고 말 거라는 경고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회개하면 좋겠는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알죠.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악한지 압니다.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계속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을 합니다. 결국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자, 우리는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믿습니까? 제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다 떠난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잘 믿자. 아셨습니까? 예수 잘 믿었자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상은 이스라엘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코 인간에게 축복하거나 저주하지 못한다는 것. 우상 숭배는 스스로 속은 어리석은 것. 오늘날도 현대판 우상들이 인간들을 미혹하지만 실제로는 백해무익해요. 인간을 욕심으로 유인하고 죄에 물들게 하다 극기하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자. 똑바로 믿음생활 잘하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살 길, 오늘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의 살 길은 오직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 믿음을 회복하자. 믿음 안에 바로 서자.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지금도 절하고는 우리는 절대 아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 알았습니까? 이제 처음부터 믿지 않는 가정들은 이런 경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우리 가정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 이렇게 살아간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것,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이것이 1계명을 말하는데 출애굽기 23, 3절을 읽어주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계명을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각오를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잘 섬기는 기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 오직 예수다. 믿사옵나이까? 오직 인생의 기준은 예수다. 철저하게. 저는 어릴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제가 20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답이구나. 예수가 답이구나. 믿습니까? 예수가 답이다. 누가 뭐래 난 예수만 섬긴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어요. 여기 기독교의 유일성이에요. 우리가 붙들 진리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여타의 다른 모든 신은 거짓이고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것. 세상의 물질도 돈도 권세도 인기도 명예도 향락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줄 능력이 없는 현대판 우상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생명임을 고백하다.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 내 기쁨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확실하게 예수 잘 믿자. 알았습니까? 오늘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확실하게 예수 잘 믿자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만 섬기자.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믿자. 오직 하나님 은혜만 나에게 능력이다. 정말 믿습니까? 이런 결단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 어떤 것도 나에게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만 믿는다는 것.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기웃거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원칙,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제일주의. 먼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이럴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2장 30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 인생을 무시한다는 거.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무시를 당하면 그 인생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요. 하나님이 최상의 가치를 소유한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앞세워 드리는 거예요. 아니 영순위. 하나님이 영순위예요.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고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주의. 말씀 제일주의. 마음을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자동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곧 말씀 제일주의입니다. 말씀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축복의 장으로 불리는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 2절, 14절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기를. 14절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떠나 자랑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면 이와 같으리라.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능력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철칙.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가인 미다스 장로님의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이 과거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 50만 달러를 기부한 분을 알려줬고 선교단 재단 설립을 위해서 7억 달러를 기부한 적이 있는데 이외에도 구제한 봉사한 일에 재산을 헌납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성공을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 빙그레 웃으면 대답해서 글쎄요 제가 남보다 특별한 머리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다음과 같은 생활 신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잘하시라는 것. 둘째는 온전한 11조, 셋째는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하는 것, 새벽미에 드리는 것. 네 번째는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말씀 제일주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보장하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불충분합니다. 문제는 신앙의 순도예요. 저와 여러분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섬깁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섬긴다. 나는 누가 뭐래도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 예배 올라서 예배드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의 고백이 있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옆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에 혹시 끌려다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고 있다면 정리하라는 거예요.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망하기는 그런 나라까지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부디 100%의 순도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면서 꼭 승리하는 2025년도에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살기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여기저기서 복이 있다 하지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